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첫째는 무교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그러한 절기로 이렇게 묶는데요. 그러니까 유교절이 첫날이고 그 나머지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이 무교절, 유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나긴 그 참 얼마나 고통의 나날입니까? 43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을 탈출하고, 자,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유교절, 무교절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다른 말로 하면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절 후로 49일이 지난,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77절, 77에 49죠. 49가 지나고 50일. 오순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50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주절. 이렇게 해서 이날은 이제 맥주라는 말은 보리와 밀,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매해 가장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감사하면서 이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그 절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추수감사주일.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뭐래요? 16절에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그것이 수장절이다. 그러니까 매해 마지막 때에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이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절기는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겠어요? 이 날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이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이 있구나. 자,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요, 삼중고를 앓은 사람이에요. 삼중고가 뭡니까? 첫째, 눈이 안 보여요. 귀도 안 들려요. 말도 못해요. 자,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면서 당당히 대학교도 들어가고 대학교 나올 때는 수석으로 나온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람이에요. 또 책을 저술을 했고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88세까지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중에 살게 됩니다. 자,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한 신문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자, 그때 헬렌 켈러가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없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것은 뭐예요? All circumstance.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낙심, 용기,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 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된다.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요, 오늘 감사의 능력,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감사의 능력은요, 기적을 일으키게 한다. 기적.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사탄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유럽의 노르웨이에 창고를 쥐었답니다. 자, 사탄의 창고에 각종 씨, 곧 미움, 슬픔, 불평, 원망 등의 씨들을 저장해 놓았어요. 자, 이 씨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싹이 잘 납니다. 자, 이 사탄의 그러한 이 뜻대로 되어갑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어떠한 한 동네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효력이 어떻게 해요? 이 효력이 있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슬픈 상황, 절망적 처지에서도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자, 그래서 노르웨이의 속담에 그러한 이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이 노르웨이 속담의 유래라는 그 유래.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틈을 트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초청하는 초대장과 같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저녁쯤 돼서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게 되자 안드레와 그 어린아이가 두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때 예수님은요, 이 어린 소년의 도시락에다가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루를 우러러 축사를 했다 그랬어요. 축사라는 말은 영어로요, give thanks란 말이에요. thanks. 자,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12강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면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 이 사흘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사흘 동안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이 죽은 나사로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자,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했어요. 감사. 그랬더니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편에 어렵고 또 뭡니까? 정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죽음에서 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은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형편이 그래도 그것을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리어 다니엘을 죽이고자 그렇게 음모를 했던 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대신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생색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달라고 할 때는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더 어떻게 우리에게 더 채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를 하면요, 사탄을 물리치게 된다. 사탄. 자, 머린 캐더러스라는 목사님이 찬양을 통한 영적 능력이란 책을 쓰셨어요. Spiritual Power Through Praise. 자,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사업가의 10살 난 딸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이 아이는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고요,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몰라요. 그냥 마구마구 그냥 동생을 때리면서, 자, 그렇게 해서 아주 동생에게 그런 아주 이 아주 어려운 그러한 막 일을 저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가운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병원도 가보고 좋은 의사도 만나고 무슨 수를 써. 자, 그러다가 바로 이 머린 캐더러스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 이 아이를 주셨는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부모가요, 그 다음부터는 감사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그저 그냥 항상 감사하고, 딸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는데, 자, 어느 날입니다. 이 아이가 더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더 그냥 발작을 하면서 더 그냥 아주 그냥 그런 참 뭡니까? 자, 그런 이 참 나쁜 짓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화분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싹 웃으면서요, 방바닥에다가 그 화분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 흙과 핫초 화분이 그냥 방바닥에 조각조각 다 흩어집니다. 자, 그때 이 부모가 그냥 갑자기 그 일어난 일에 그 기겁을 하고 놀라고, 자,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 나가요. 자, 동시에 똑같이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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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그 순간 이 아이의 그 몸에 들어왔던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깨끗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한데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인가? 자, 이것을 잴 수 있는 척도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는 하나의 덕성이 아니에요. 자, 감사는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러한 감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옛날 이야기 가운데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한 아들은 집신 장사를 했고 또 다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어머니는 언제나 어떻게 했어요? 근심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 장사를 하는 그 아들이 걱정이 돼서 그냥 마음속에 늘 그냥 이 아재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냥 평화롭지가 않아요. 또 날씨가 개이면 우산 장수하는 아들 때문에 또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질 않아요. 맨날 사는 것이 그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심 걱정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집에 들려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왕이면 그런 걱정 근심을 사서 할 것 없이 반대로 생각하여 날이 맑으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반대로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돈 잘 벌 것이니 감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왕이면 감사하는 것을 택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감사했어요. 아들이 집신 장사하는 아들, 그냥 햇볕이 쨍쨍 쬐고 좋은 날 그저 감사. 또 이 날씨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비가 오는 날에는 또 감사. 예.
자, 그래서 감사를 했더니 그 삶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날마다 거의 뭐예요? 기쁜 생활을 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감사하는 사람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 가운데 감사를 하면 감사는 어떻게 해요? 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는 플러스와 같다 그랬어요. 플러스는 계속해서 더하기. 그런데 불평 원망을 하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뭐라고요? 아무것도. 예,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는 걱정거리인데 걱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뭘 하라고요?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를 드려라? 감사 기도를 드려라. 감사 기도를 드리면 너희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의 삶을 내 뜻대로 인도해 주겠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 감사를 하는 자에게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 삶이 된다. 그런 축복이 오게 된다. 자,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2차 대전 중에 해롤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 대원이 전쟁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가지고 두 팔을 잃어 불구자가 됐어요. 참혹한 좌절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자, 그런데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믿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삶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의사가 그에게 만들어준 의수를 끼고 그것을 가지고 글을 쓰고 타이프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 그리고 그 영화에 직접 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영화로 말미암아 아카데미 상을 받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아카데미 상금을 상위 용사들에게 다 기부를 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찾아와 물었어요.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가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눈을 돌릴 때는 우리 마음은 절망밖에 없어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을 한번 세어보세요. 더 많은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은 잃은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슬퍼하지 말고 주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이 척추암은요,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어요. 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달 후에 아주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그 회사에 출근을 하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이 병이 낫게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 스탠리 테이라는 사람이요,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 순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어떻게 다 없어졌어요. 건강을 되찾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이것은 약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의사의 어떠한 이 의술로 된 것이 아니라, 자, 감사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즘도 여러분, 정신병원에서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 치유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가, 자, 그것을 찾아내가지고요, 감사하도록, 감사가 마음에서 일어나도록 그 감사의 회복을 하게 되면은, 그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 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그러한 이 뭡니까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스탠리 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신과 치료뿐이 아니라 이 육신의 질병도, 이 불치의 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감사를 통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일본 해군 장교인 이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끝나고 고향에 돌아와서 하루하루 사는데 삶이 무의미해요. 짜증이 나요. 불평불만이 쌓여요. 자, 그래서 결국 전신이 굳어져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때 그는 정신치료가인 쿠지다 씨를 찾아 만나게 됩니다. 이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매일 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00번씩 하세요. 자, 그리고 그런 단 한 가지 처방을 내렸어요. 이 기이치 씨가요, 이제 자리에 누운 때마다 그 의사의 말대로 매일 밤 감사를 합니다. 10,000번 감사 계속 감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아들이 2개의 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서요, 아버지, 감을 잡수세요. 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손이 쑥 어떻게 해요? 내밀어지게 된답니다. 신기하게도 손이 펴지고요, 그 온몸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기적을 찾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뭡니까? 감사의 놀라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예요? 마음의 상처,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 마음의 감사를 뺏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속으로 질병이 들어온다. 자, 그것은 참 놀라운 의학적인 그러한 뭐예요? 자, 그러한 이 해결책,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해결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님이, 자, 이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자, 그 안에 보면은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서 낸 통계가 있어요.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시킨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 자, 이러한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됐어요. 또 1998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해롤드 케니히와 데이비드 라슨 2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매주에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 자, 그러한 이 기록을 남겼어요.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백신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뭘까요? 감사약이다. 감사.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요,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준다는 놀라운 그러한 그러한 통계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1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요,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 그런 통계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1분 기뻐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 동안에 면역체계가 막 그냥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런데 1분 화를 내니까 어떻게 해요?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 우리 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참 마음의 병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은 뭡니까? 질병이 걸리는 그러한 참이 불행한 이 삶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 자, 여러분 삶에 이러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호흡을 하시나요?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눈을 뜨고 살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사람이 무슨 이 사람이 병들었나 아니면 무슨 건강하나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가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인가 그건 말이 뭡니까?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요?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뜻이 있는 것. 자, 그것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주의를 만나서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러한 은혜, 그렇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지금까지 온 그러한 삶을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들 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이러한 축복,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대입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